구약 성경 8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물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이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삼요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삼려선교회 은혜로운 찬양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과 삶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신앙과 삶에 실패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그리고 요나 선지자나 발람 선지자 같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초대교회 배교자들은 신앙과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의 인물들은 신앙과 삶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과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그것이 내게 유익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지 성공한 신앙과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은 성공한 신앙과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산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장차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란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란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것이 그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나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히 극복하고 30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사람이기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꿈의 성취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면 성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꿈을 이룸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진정한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의 때에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여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백성들의 칭송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과 40절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며,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고 먹고 마셨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에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백성들의 기대와 칭송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오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칭송만 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사람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앙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여건과 환경은 그만한 성공을 뒷받침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인정과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 내게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새는 맏 아들부터 한 명 한 명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입니다. 첫째 아들이 사무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고 하셨어요.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가운데에 왕을 세운다는 말씀했는데 일곱 아들을 다 만나보니 하나님께서 전부 아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 아냐? 그때서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는요, 자기 아들을 사무엘에게 선보일 때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저 막내 어린 것. 그래서 너는 양등이나 쳐라 라고 들에 보낸 거예요. 일곱 아들이 다 퇴짜 맞는 시간에도요, 이새는 다윗을 생각도 못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새가 막내 아들을 사랑해서 사랑과 기대가 많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어린 시절에 화목하고 다복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을 살 때 큰 힘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지 못하고 그저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성장해서 결혼했는데 결혼도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어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려고 정략적으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놓고 사울은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이 10년 동안 다윗은 장인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해 나가서 힘있게 일하는 건데 다윗은요, 그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안정되기 전이어서 늘 전쟁을 치렀어요. 평생을 다윗은 전쟁터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배반도 당하지 않아요? 장남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아들과 차마 싸울 수 없어서 왕궁을 떠났으나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배반을 했어요. 믿었던 신하와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을 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배반을 했어요.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성공을 보장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올바를 때에 다윗은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 때에 다윗은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히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뢰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우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은 반석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담과 울타리 같아 보여도 세상의 것들은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다윗은요 결코 그 영혼이 요동치지 않았어. 내 영혼은 잠잠하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어.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나무가 굳게 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 만나서 내 삶이 흔들리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 다윗은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했고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힐튼 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체인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어요. 힐튼의 창시자 힐튼은 호텔 왕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힐튼은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 이룬 비결은 그가 말하기를 어린 시절에 내게 들려준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힐튼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이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어머니의 그 말이 힐튼에게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힘들 때 힘이 되었어요. 삶의 기반이 온통 흔들리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도움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런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10대 소년이면서도 거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인지 몰라서 어린 객기에 죽는 거 모르고 달려갔을까요? 요즘은요, 중2보다 초4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은요, 남한의 중2가 무서워서 남치 못했는데 김정은은요, 초4가 무서워서 남치를 못한다잖아요. 다윗이요, 초4가 돼가지고 10대 어린 소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멋 모르고 골리앗에게 달려든 거예요?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스라엘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이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달려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데 내게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그는 골리앗 앞에 달려나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최선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주일 예배 한 번 1년 다 채우질 못하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을 1년 50일을 못 채우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어찌 11조를 1년 12달 못 채우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 다한다 하면은 어찌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이 그렇게 게으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서 이익이 되면 하고 해서 이익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 기분에 맞으면 하고 내 기분에 틀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왔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내가 저 사울을 죽여서 그 위기를 면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사울에게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최선 다할 때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준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왕궁을 짓고 성을 높이고 군사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있는데, 사울왕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찾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벗겨져가지고 아내 미갈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난과 손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내 손에 피가 많으니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냥 팽개쳤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어요. 솔로몬은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지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자기 공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믿기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도 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그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과 나를 택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셔서 최선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핑계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절대 가치로 정하면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 다해서 주의를 지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생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여러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생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내가 기도 생활,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시시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시로 기도하고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도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을 읽어보면은, 특히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삶을 우선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시로 기도하며 살았어요. 죄를 지었으면은요, 즉시 회개 기도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방법을 모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주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그는 시시로 기도했어요. 시시로한 단어의 뜻은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언제든지 기도했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못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였어요. 사람 간에도요, 신뢰의 대화가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뢰의 대화할 때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의 대화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져서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단 핑계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방법으로 살아가고 주의 돈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춥지도 않고요, 따뜻하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이 환해가지고요, 어둡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한 10시에 주무시면은요, 5시라면 7시간을 자는 거예요. 충분하잖아요. 내가 12시, 1시까지 못 자니까 5시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내가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짐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평안만 있지 않았어요. 고난도 있고 비극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평안하기보다는 고난과 환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그가 성공한 게 아니고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환경과 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신앙의 삶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참 좋습니다. 대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친한 것도 아니고 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한 관계가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예전 관계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관계가 멀어져서 서먹한 관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서먹한 관계에 있는 성도는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사랑과 관계도요, 애매하고 소목하고 불편하면은요,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애매한 관계인지, 소목한 관계인지, 불편한 관계인지, 아니면 너무나 좋은 관계인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시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승리하고 인생도 성공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과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주시옵소서. 내가 유익이 되어서 손해가 되어서 기분이 느껴서 기분 느끼지 않아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와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에 최선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시간을 주사하여 시간을 내어서 내게 힘이 있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소복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은 우리가 모두 성공적인 신앙과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친한 곳도 아니고 친하지 않은 곳도 아닌 애매한 관계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진 않습니까? 예전엔 관계가 좋아한 지금은 멀어진 소목한 관계에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운 불편한 관계는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 하고 속회별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7월 8은 더워서 전도 못하니까 오늘 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낙심한 분들 좀 중심으로 그렇게 방문하셔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7월 13일 날 불꽃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황홍주 회장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를 교회에서 지원하는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가지 마시고 꼭 미리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국 장로님께서 성경을 일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에 아름다운 꽃 바구니를 봉헌하신 이정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못하게 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셔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